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로 2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우리 4월달 신사지역 순회 캠프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 3주간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또 교회를 두고 현장에 진리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주 지역 캠프 때도 1강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망대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우리가 망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 수준이잖아요. 내 키, 내가 서 수 있는 거기서 보이는 것이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 진리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위에서 바라볼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보좌의 역사가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교회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게을러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통해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1주차 이 신사지역 순회 캠프를 통해서 25 응답을 누리는 캠프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5 응답을 어디부터 받아야 되냐? 우리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자신에게부터 하나님은 망대로 세워지길 원하신다. 그럼 망대로 세워지기 위한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편집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추천 메시지였죠. 70인의 시작.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계획이 찾아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걸 보고 설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답을 갖고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업이 되고 만남이 될 때 현장 살릴 디자인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먼저 봐야 될 게, 지금 우리 지역 순회 캠프 때 메시지 할 때마다 흩어진 자들 메시지를 갖고 서론 결론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딱 붙잡게 하시는데,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 제목 성교의 망대입니다. 성교의 망대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세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이번 캠프 하시면서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멀다. 너무 좀 이렇게 갭이 많이 느껴진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선교지를 가지 못한다. 또는 나는 선교지를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이 신사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캠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중요한 만남들 속에 자,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 이걸 이제 어떤 불신앙의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들어주세요. 캠프 기간 동안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까 그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들어주다 보면 여러분 현장이 이해됩니다. 이 가정이 이분의 자녀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왜 이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문제고 그게 보여져요.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초월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된다고 하면서 막 고개 끄덕이면서 거기에 막 같이 남편 욕하고 이러면 안 돼. 초월해야 돼. 나도 그랬었어 막 이러면서 나도 그랬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가야죠. 초월입니다. 왜? 요게 돼야 제자를 찾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초월하면서 우리 시선은 어디? 세계복음화를 위해 선교의 망대가 될 제자를 찾는다. 이렇게 망대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는 무리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겠다면 우리는 우리가 뭔가 예비 안 했고 뭔가 미리 준비를 못 했고 이 부분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17장 6절에 야손, 19장 8절에서 9절에 따로 세운 제자다. 자, 그리고 오늘 현장에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치유의 망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나도 치유가 안 되는데 누가 감히 사람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치유 못한다 또는 나는 할 수 있다. 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뭔가 된다고 했을 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맞다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세요. 영적으로 병든 자, 꼭 복음 받아야 할 사람. 우리가 치유 안 하려고 해도 복음이 증거될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망대 중에 망대, 인재의 망대.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 중요한 인재들을 찾기 위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또 이 캠프 현장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망대로 나 자신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시작,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는 게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왜 우리가 편집되지 않으면 안 되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또 우리 것 가지고 산다니까. 내 것 가지고 또 자녀 양육하고 내 기준 가지고 또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될 때 뭐가 되냐? 플랫폼이 되는 거죠. 요한이서 1장 1절입니다. 택한 모든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편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이들이 복음 받은 자, 진리를 아는 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 자신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된 만큼 뭐 할 수 있습니까? 편지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편지라는 작품이 꼭 편지를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여러분의 모습이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캠프 현장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전에 내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걸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현장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발걸음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왜죠? 캠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는 캠프.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 캠프의 발걸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보는 캠프. 자, 이렇게 될 때 다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고 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 말씀으로 편집된 만큼 이 색깔이 다른 색이 나타나요. 뭔가 여러분들이 저희 담임 목사님 뵐 때 우리 목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게 색깔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보는 영혼들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분의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한다. 헌신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분 믿음 최고다. 이 색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 이게 우리 색깔이 돼야 돼요. 저분이 캠프하고 전도하는 건 우리 교회에 나를 데려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색깔이 우리를 통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요, 이 현장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저분이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 교회 쉬는 겁니까? 교회 학원입니까? 다니다가 쉬고 헬스장입니까? 컨디션 좋으면 나갔다가 날씨 풀리면 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라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현장에서 보여지는 만큼 어떤 고백이 되어지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을 떠난 당신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내가 예배를 빠져먹고 헌금도 못 내고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줄었다가 늘었다 왔다 갔다 합니까? 그 기준이 행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알 때. 그래서 우리 캠프를 통해서 캠프에 인도받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인도를 받아야 되냐?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현장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증거할 때 자꾸 이렇게 머리로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탁 기도하는데 오늘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 오늘 캠프 미션을 그냥 전달 드릴게요. 오늘 무조건 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고 오겠다. 그 미션 갖고 나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날씨 좋은데 이 좋은 날 같이 모여서 현장 가는데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돼야 되냐? 캠프 해야 될 이유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왜 우리가 당당하게 현장 나가도 되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 기도하고 나름 신앙생활 했지만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눌려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기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더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눈을 갖고 현장을 밟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믿음 갖고 뭐 하러 가는 거냐? 현장에 영적 싸움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하다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이단들 만나면은 말싸움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들 가운데도 복음 들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이미 혼미한 상태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려져 있어요. 눈도 귀도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 있죠.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제가 찾는 것보다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찾으시라니까. 예비된. 캠프는 이 사탄에게 영적으로 선전포고하는 날입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면은 그 공격을 내가 물리치기 위해 방어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빛을 비추러 왔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이 사탄 역사죠. 다른 말은 다 알아듣는데 왜 복음만 못 알아들을까요?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우리가 캠프할 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 귀신, 이 지역의 흑암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우리 모든 캠프팀 한 분 한 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인도 받는 거 쉽습니다. 충만하지 않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성령 인도만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를 다 받고 싶은데 성령 인도가 잘 안 되는, 그러면 캠프 현장 나가시면서 같이 뭐 하셔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2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옵니까? 위에서 주시는 권능이 와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되어지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개인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대예요. 138이라는 언약이 어제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았지만 이 언약이 나에게 알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되죠? 기도로 적용되고 집중돼야죠. 권능이 임하면 뭐가 됩니까? 증인되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 오면 오직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으로 편집돼서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리고 캠프가 잘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그거 우리 거 아니라니까요. 다 맡기시고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고 현장 나가세요. 캠프 나가실 때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캠프를 통해 요한일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 충만한 복음 누리는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캠프하고 와서 내가 복음에 대한 뿌리가 더 깊어져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만 말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캠프를 하고 와서 할수록 뭔가 불신앙이 쌓이면 이 캠프를 안 하는 게 사실 낫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우리 개인이 파수대를 세워서 이 신사 지역에 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에 24 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실 때 여러분 캠프에 대한 열매, 문, 이건 하나님 때 시간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누리면서 가라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어떤 눈길이 자꾸 뭔가 문 열리고 이쪽에 집착하다 보면요. 뭘 못 누리냐? 내가 누군지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이게 점점점 이게 소멸돼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인 1조로 나갈 때 내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전할 때 자꾸 옆에 있는 분이 내 이 복음 메시지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또 이게 의식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현장에 나가시면서 팀이 이제 구성되고 팀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인도받으실 때 3주 동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 기도 제목이 서로 통해야 돼요. 예, 이 신사지역 식구들, 또 2인 1조 팀, 우리 교육자분들도 같이 이제 가시잖아요.
점검하세요. 내 기도 제목.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중요한 기도의 흐름이 점검돼야 됩니까? 내가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이 늘 어떻게 됩니까? 수정되고 보완돼야 돼요. 우리 눈에 뭔가 뚜렷하게 증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나는 확인하러 가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그의 종이며 자녀임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그때 어떻게 캠프에 나갈 수 있게 되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돼요. 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 뜻이 있는지 그걸 잘 점검해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우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뭐예요? 성령 안에서. 파수꾼이 파수대에 있습니다. 무장돼 있어요. 무장해서 파수대에 다 세워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네. 피곤하다고 졸고 있네. 눈 감고 있네. 파수대도 소용없고요. 파수꾼이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도 의미 없어요. 좋은 최첨단 무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서 캠프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자녀된 축복, 이 영적인 축복, 나는 우리 신사지역 두고 우리는 이제 캠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영적 축복을 어디다 주실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남편들의 업에 하나님 이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캠프 할 때 혹시라도 캠프보다 자꾸 뭔가 염려거리가 나에게 불쑥불쑥 솟아오른다면 맡기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기도의 방향, 이게 점검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4절 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을 밟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염려가 아닌 감사의 상태로 바뀌고, 우리의 방향이 나,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온통 화살표가 나를 향해 있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 영혼과 현장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제 포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복음으로 너무 행복하고 복음으로 너무 충만하대. 근데 포럼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 화살표가 온통 나를 위한 복음인 거죠. 맞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 게 먼저죠. 그런데 그것만 있어. 이건 없어. 결여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그 포럼을 진짜 들으시고 그 포럼 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 제목 미션을 이제 받은 거죠. 아, 내가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한 복음이 아니라 이 영혼과 현장을 두고 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주간 현장을 갔는데 이 친구가 과외를 해요. 과외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친구를 붙였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니까 과외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신 집이 어떤 고3인데 고3 과외를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의 얘기 좀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진짜 필요한 말 있으면 해주고 돈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제발 그렇게 좀 우리 애를 살려달라는 거지. 그 포럼을 하더라고. 여러분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여러분 중심, 여러분 우선순위를요 다 영혼과 현장의 방향을 맞춰보세요. 그럼 그게 이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영혼과 현장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개강 메시지 때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픔. 근데 이걸 갖고 현장을 가는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단어로 디자인되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대되고 설레이는 단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각인된 만큼 복음의 뿌리 내려지면요 현장에서 진리의 망대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체질이냐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 체질 되면 현장에서 사람들과 불통되지 않고 종교를 다 초월해서요 연령대도 초월해서요 통합니다. 소통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들과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4절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대로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대로 우리가 조금만 인도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심하게 기뻐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심하게 기뻐하는 축복을 캠프를 통해 맛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여정, 이 모임이, 이 여정이. 그래서 우리 중심이 완전 그리스도 중심.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 복음, 시작도 복음, 과정도 복음, 마무리도 복음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프를 통해.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되어질 때, 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보여지면요, 복음 중심으로 체질이 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게 수혈해야 된다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온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12해 동안 알아왔던 이 여자가 의사들에게 도움 받았지만 괴로움만 더해지고 소문을 듣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혈류병이 치유됐다라고 다른 성경에 나왔지만 마가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으니라. 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불쌍하다, 안 됐다. 그건 이제 다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는 얘기고요. 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만큼 복음 체질로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캠프에 여러분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 순회 캠프가 축제가 되고 누림이 되려면요. 평상시에 뭐가 돼야 되냐? 불신 영혼들과 현장을 보면서 그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여기서 시작된 걸 못 보니까. 여기서 시작돼서 마음에, 정신에 문제가 온 거잖아요. 왜 저 엄마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자꾸 똑같은 얘기, 그 똑같은 얘기도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 있잖아요. 남 흉보는 거, 남편 흉보고, 시댁 흉보고, 그런 얘기. 그럼 힘 빠지거든요, 같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캠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언약교회, 우리 교회, 신사지교회, 그리고 이 신사지역,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맡길 데가 없어요. 내가 짐꾼이에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교회 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당이에요. 내가 이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나라. 내가 짐꾼이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면 이 일은 다 누가 하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라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9절 30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는. 멍에가 뭡니까? 마차를 하나 끌고 갈 때 말 두 마리가 그 마차 하나를 끌기 위해 같이 매는, 그걸 멍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캠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캠프의 모든 부분에
주인이 되시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내가 쉬죠. 그게 안 되는 세상 쉼은 없습니다. 말은 내려놓고, 말은 예수님 주인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또 내가 주인하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로 디자인되면요,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디자인됩니다. 증인의 말과 가르치는 자의 말은 디자인이 달라요. 가르치는 자는 맞는 거, 절대 옳은 거 얘기하는데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증인의 말은 약간 대충 얘기하는 것 같고 성의없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살아나요. 왜? 여기에 증인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 진리의 망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래서 말을 할 때는요, 10번 생각하고 말해. 언제 10번 생각하고 얘기합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쌓여져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넘쳐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이 증인의 말이 어떤 말이 증인의 말이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현장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얘기한 거죠? 나 돈 없는데 복음밖에 없어.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으니까 복음이라도 받아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저 대기업 재벌들 회장들한테는 이게 필요할까? 이게 말이 먹힐까요? 은과 금? 내가 너보다 더 많은데 얘기하죠. 나보다 더 없고 나보다 더 있는 어떤 상대적인 것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유일한 길이요, 해답이요, 구원의 메시지라는 절대적인 메시지는 절대. 그래서 모든 육신적인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10,000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10,000가지 없어도 그 한 가지가 있고, 그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초월하는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 이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질병의 문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면 그 이름은 절대 가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가능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망대가 준비되기 위한 시작,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망대 세우는 시작을 하면서 이 망대가 세워진 이후에 어떤 망대를 봐야 되냐?
전도자 바울은 이걸 잘했다.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부교육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제자 찾으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제자?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제자. 그냥 말씀만 주면 돼요. 말씀만 전달해 주면 돼요. 그것 때문에 반응하고 따라오는 제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과 이 신사지역 현장과 여러분 가정을 다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쭉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현장에 어떻게 나를 진리의 망대로 세우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 임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자에게 하는 역사하십니다. 이 캠프가 그 축복을 이루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 이후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현장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원이 이 현장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을 보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편집 설계에 디자인되게 하셔서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진리의 망대로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큰절하고 갔다. 화면에서는 약간 놀라시겠네. 네, 예요. 이거 손에 잡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너무 웃긴. 이거 대고 해야 돼요? 이게 마이크예요. 우리 신사지교회는 현장들이 신사복지관에 손자녀들을 양육하는 조부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범학교라고 거기 시스템에서 인도받고 있고 또 복지관 안에 이제 그 도서관 또 주민 운영위원단으로 그렇게 또 있고 그다음에 신사 지역에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리고 또 통장으로 그렇게 현장들이 그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또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또 완화가 돼서 지역의 대표적인 그 도서관에 또 아이들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속에 또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지교회가 이렇게 이제 현장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작년에 캠프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 미션으로 주신 황금어장을 찾아라, 관계를 형성하라, 이미지를 구축하라. 또 이미지는 정말 동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돕는 그러한 지역의 좋은 어른들로 이미지를 구축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캠프를 시작하면서 황금어장 사실은 작년에 말에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라고는 한 번도 하지를 않았는데 캠프가 좀 빨리 돌아와서 미션 감당할 시간도 없이 캠프가 돌아왔다 싶었는데 황금어장이 어디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금마을장도 찾지도 못했네 싶은데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장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의 일이나 신사복지관이나 또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한금마을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고 이렇게 우리 지교회가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신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지역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